주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그리고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그리고 48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비치라.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비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또 그래서 팬데믹 대공황이 되고 이제 유행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아주 교회가 조금 어려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걸 우리가 느끼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3년간 2020년에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21년에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국민일보에서 각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신뢰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3.9%, 75.8%, 75.8%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신뢰한다 또는 매우 신뢰한다. 매우 신뢰하는 건 점점 줄었어요. 6.7, 5.0, 3.9. 아마 이거는 교인들 중에서도 제대로 다 안 한 것 같아요. 교인들도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교인만큼도 퍼센트가 안 나오니까. 어찌됐든 신뢰한다라는 부분으로 하늘색, 파란색 부분을 더하면 31.8, 20.9, 18.1 점점 줄어들어요. 신뢰도가. 그 다음에 에이 모르겠다. 4.3, 3.3, 6.1.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이제 그럼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자꾸 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까? 그 신뢰가 왜 떨어져 나갈까? 그랬을 때 한국 교회가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에 50.2%가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타적인 그리고 또 독선적인 언행. 교회가 너무 이렇게 배타적으로 전도하고 또 배타적으로 교회가 뭔가 선을 긋고 하는 게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좀 재정이 투명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큰 교회들이 어쩌다가 교회 분리라든가 재산상 문제로 이제 갈등을 겪게 되고 또는 후계자라고 하죠. 다음 세대 교역자가 다음 목회자가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오는 갈등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는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쭉 보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로
재정 투명성은 교회 운영에 대한 거니까 요거 빼놓으면 세 가지는 다 우리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도자나 성도나 윤리적이지 않다. 즉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바른 부분,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주장하시던 거에서 조금은 거리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은 예수님도 물론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로 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표현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게 아니었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보다는 우리끼리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신앙생활 밖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많아요. 전도를 위해서 어떤 목적이 너무 분명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한두 번 크리스찬 학교에서 이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체프를 드렸던 젊은 세대들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한 100년 이상 되는 시간을 겪다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사역리를 갖고 나가면 이미 대학 캠퍼스에서는 다 알아봐요. 아, 쟤네들 예수쟁이구나. 근데 반면에 여기에 또 하나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요즘 이단에 대해서 정명석이든 뭐든 막 수많은 이제 이단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뉴스,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교나 카톨릭에도 이런 이단이 없었냐? 다른 종파가 없었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단과 다른 종파들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는 한국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짧았어요. 짧으면서 그 과정에 유사한 기독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 처음에는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막 부각이 됐어요. 요즘은 이제 정명석 예전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한동안 조용하더니 다시 지금 정명석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또 박옥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얘기하고 다 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라고요? 한글 성경 하나 갖고 얘기하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뭘 상징한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 그 상징들이 다 누구한테로 가요? 자기가 신으로 되는 거예요.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빠져드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자기한테 주는 유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너만 천국 가. 14만 4천에 들면 너만 영생을 얻는 거야. 이런 비밀을 너만 알고 있어 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교회하고 이단하고 구분이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신천지에 가시는 분들 그 가는 곳 공동체 겉에 써 있는 건 뭐 문화센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교회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들어가면 비슷하게 얘기해요.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거기서도 하나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 얘기로 바뀌어요? 그게 다 그 사람들의 추종자들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단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우리의 존재적 자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이 문제에 또 부단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퀄리티, 우리 신앙의 퀄리티가 질적인 모습이 적어도 이단들보단 더 뜨거워야죠. 아멘? 이단들보단 더 뜨거워야죠. 이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선교해야죠. 찬양할 때도 더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죠. 아멘? 나아가서 또 사랑함에 있어서는 어때야 될까요?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수많은 것 끝없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사람들 밖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똑같으니까 이게 그렇게 파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고 앞에서, 사회가 주는 이런 경고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우리는 이 사순절 때 이 문제를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죠. 제로 베이스. 진짜 필요한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우리가 다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새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뭐냐? 예수님 사역의 핵심 키워드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져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주째 수요 예배 때 계속 한 절 한 절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본문이 똑같아? 아니 본문이 똑같죠. 당연히 양이 많으니까 계속 거기서 한 절 한 절 하는데 어떻게 저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팔복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거 원하지 않고 온유한 것도 원하지 않아요. 내 승질 내야지 내 밥그릇 챙겨 먹을 수 있고, 그죠?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 욕심을 다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우리의 삶은 안 바뀌더라.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직도 부족하다.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시간 속담을 배우더라고요. 영과이가 요즘 속담을 배워요. 그래서 속담 배우길래 한번 저도 이거 써먹을래요. 소교의 경읽기. 참 우리가 소교의 경읽기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아닌 거 알면서도 그렇게 빨리 변화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살고 주님 은혜로만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또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수에 대해서, 나의 원수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떡하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뭘까요? 저는 이걸 오늘날 언어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하나는 설탕이에요. 설탕이 물에 이렇게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며들죠. 그럼 맛이 있어져요. 설탕은 보이지 않지만 스며들면 맛있어져요. 스며든다는 말은 우리 사전에는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느껴지는 게 스며드는 거예요. 뼛속 깊이 스며든다. 추위가 이러면 추위가 이 뼛속 깊이 쭉 들어오는구나, 이걸 표현하는 거고, 뜨거운 온정이 온몸에 스며들다 이러면 저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이걸 말하는 거죠. 스며든다는 건 그래요. 그래서 스며든다는 거는 배어든다라는 말하고도 동일하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저녁 시간이 될 때 해지는 석양 이렇게 바라보면 어느새 저 해가 이렇게 뉴역뉴역 져가면 노랗게 빨갛게 되는데, 그 해가 지는 그 타임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그 색깔에 물들어서 있잖아요. 스며드는 거거든요. 햇볕의 그 석양에 우리가 스며들고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 다음에 옷감에다 물감을 들여서 이걸 할 때도 보면 물감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리 염색이 되잖아요. 그리고 잉크를 물에 이렇게 한번 뚝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그게 물 안으로 이렇게 싹 스며들어요.
이걸 스며든다고 그래요. 스며드는 게 뭐다라는 말을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스며드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결정적 사건이 뭐냐?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인생에 스며드신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스며드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스며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스며드는 이 사랑은 어떻게 또 스며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들잖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주일 읽어야 될 성서 일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8장 6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핵심적인 문장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에는 비슷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되어 있고 11절에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거하다라는 게 헬라어로는 오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살다, 거주하다, 관리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그냥 단순히 컨트롤하고 그냥 이 사람을 로봇처럼 움직인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걸 오늘 말로 뭐라고요? 스며들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거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성육신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된다. 온전한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스며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스며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며드는 사람. 블로그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며든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게 배어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스며드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언가 좋은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나이와는 관계없어 보인다.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기분 좋은 스며들음을 느끼게 되는 걸까? 내가 직장에서 겪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특징을 나열해 보면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 스며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직장에서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 라고 표현했는데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하고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계급이나 직급이나 이거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겸손하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자신의 것을 진실하게 말하던 사람이 참 나한테 스며들면서 좋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뭔가 짐을 가져가서 양손 가득 가져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는데 옆에 지나가던 선배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내가 도와줄까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친절하고 배려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 일이라는 게 이 사람 경험은 이제 직장 생활의 일이겠죠. 일을 잘 해야죠. 그래야 또 직장에서 서로 인정받으니까. 우리 신앙적 모습은 뭘까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와 장로로서,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죠. 주의 일 못하면서 뭐 다른 데 가서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네 번째, 자기가 보니까 고마움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뭔가를 작은 배려를 내가 했을 때도 그 배려에 대해서 감사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내 주변에 스며드는 사람이더라. 근데 이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저는 자꾸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겸손하게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고요. 항상 과부를 볼 때도,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볼 때도 항상 배려하고 친절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셨어요. 자기가 그냥 혼자 있던 게 아니라 피곤해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정말 온몸에 진액을 다 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표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스며드는 사람, 스며드는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분명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유대 법전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걸 요즘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이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존재적 이유가 있어요. 이미 앞에 마태복음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버려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금의 특징은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까 노을처럼 노을이 딱 칠 때 그 빛이 스며들면서 세상을 또 그 아름다운 색으로 변하게 하듯이, 또 태양이 뜰 때 그 빛이 이 땅에 스며들면서 또 밝게 바꿔주듯이, 그리고 설탕이 스며들면서 또 예수님 표현에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랬죠. 그걸 우리말로 지금 바꾼다면 그건 스며드는 거예요. 한 알의 씨가 땅에 스며들면 다시 살아서 새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더 많은 새와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휴식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스며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면서 스며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스며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배어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스며든 게 꽉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이건 배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이 안에 가득 차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표현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 많은 사람은 입을 열면 사랑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엊그제 영광의 학교에서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애들 생각밖에 못 합니다. 뭔가를 보면 친구들, 동료들 만나서라도 다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니까 순 애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학교 이렇고 애들 이렇고 교육이 어떻고 주로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머리, 우리 선생님의 머릿속엔 아이들 교육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목사는요? 교인 얘기하는 거죠. 교회 이야기하는 거. 예수 얘기하는 거.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24시간 뭘 생각하고 뭘 얘기해야 될까? 복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해지고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으면 이제 그거는 당연히 배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건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이 말씀 속에서 이 뜻이구나. 내가 작년에 몰랐는데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배어나는 신앙의 삶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배어나는 사랑을 해라. 어떤 사랑이냐. 다시 원론적으로 한번 그림 한번 보고 갈게요. 이 표에서 얘기했던 게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이게 맞냐 그러냐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는 신뢰도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건 윤리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삶이라는 문제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의 맨 마지막 이 한 문장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받은 대로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지입니다. 여기 이제 수세미가 붙어져 있는데 이 스폰지의 특징이 뭐예요? 물을 이렇게 물에 닿으면 물이 이 안에 잘 스며들죠. 그리고 이거를 쭉 짜면서 이렇게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스며든 물이 잘 배어나서 닦을 때 쓰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스폰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스며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일단 스며들어야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 사랑이 배어 나오면서 사는 거예요. 배어 나오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함량미달의 목사와 함량미달의 장로와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쭉 빨아들이는 건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스며든 이것을 복음을 배어나게 하는 거에 약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어나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로 가야 돼요. 마을로 가라는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초막 셋을 짓자 오를 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을로 가셨어요. 왜 마을로 가신 거예요? 사람 있는 데 간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데 간 거예요. 말씀 전해야 되는 데 간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데에 가서 그 구원을 베풀어야 됐던 거예요.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라는 거에 아주 간단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못 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봤어요. 거기 가야 된다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배어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마을로 간다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참여하면서 봉사활동 할 곳도 있어요. 이걸 다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꾸 그걸 선을 긋고
너넨 너네고 우린 우리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배어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선배들은 그걸 많이 했어요. 그것을 한 게 뭐예요? YMCA를 만들고 YWCA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흥사단도 만들고 모두 만들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일들을 누가 해요? 다 그런 관련된 기관에서만 해요. 어린이집도 만들고 유치원도 하고 대학도 만들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누가 해요? 그냥 이사들이 다 뽑혀갖고 그냥 다 해요. 왜 그래 됐을까요? 우리의 영향력은 키우지 않고 우리는 거기를 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모였던.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어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보수주의자다 그런 딱지에 있을 때가 아니라 놀이터에 가야 합니다. 주부들이 모이는 카페에 가야 합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공차할 때 거기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이야기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경로당에서 점십 고스톱을 치더라도 그 고스톱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가시면 사랑은 따로 있고 복음은 따로 있고 삶은 또 따르게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비드윈 크리스찬이라고요. 거기서는 그 사람처럼 살고 교회 와선 교인처럼 살고. 오늘 이 자리의 교인, 이 자리의 목사가 나가서 일주일 살면서도 목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금 모습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그대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랬을 때 우리는 배어나온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설탕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스며들어온 사랑을 다시 배어나게 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른뼈 맞고 왼쪽 대고 그거의 기본적인 게 그거. 복음대로 스며든 그 복음을 다시 배어나게 살아가라. 이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